이제 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4월 2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주님의 섭리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외롭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갈등으로 몸살 앓는 이 나라를 고치시며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0장 16절 17절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내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는 왕과 백성들을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망해가는 그런 작업들을 해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는 실패담의 역사를 보다 보면 저희들의 마음이 좀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게 하시고 망하게 하실까를 보면서 좀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할 수 있는데, 이 열왕기서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역사,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의 이 이야기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함께 이 말씀 가운데 반성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함께 실패하지 않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저희들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는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를 이방 나라를 삼아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특별히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분열되었는데, 이 두 나라를 심판하는 도구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나라가 아람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주전 880년경부터 이 분열된 두 왕국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채찍과 막대기가 되어서 혼을 내고 심판하는 도구로 그 두 나라가 쓰여왔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좀 특별하게도 이방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기 같은 민족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오늘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엘리사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라고 하는 왕입니다. 열왕기하에서는 9장에서부터 이 예후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예후는 북이스라엘만이 아니고 남유다의 왕족까지 다 포함해서 온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후의 숙청이라고 해서 정말 이스라엘 전 민족 전체 나라에 피바람을 불러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예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에서 보면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이스라엘에 참 악하고 어리석은 왕이 있었다, 그가 아합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합과 그의 아들 70명을 처단하는 일도 이 예후가 했고요. 또 그 아합의 아내, 얼마 전에 보았던 시돈왕 엣바알의 딸이었던 이세벨을 죽이는 것도 예후에 의해서 있었던 일이고, 또 무엇보다 그의 숙청의 정점은 열왕기하 10장 말씀에 가서 보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모아서 그들을 죽이고 그 바알의 산당을 변소로 만들어버리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죄악된 자들을 심판하는 일을 이 예후가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타락과 부패 척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사람이 예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해 왔는데, 그가 했던 이 사명과 이 사역이 온전한 열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가 끝까지 서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열왕기하 10장 29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했던 숙청과 혁명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였고, 겉으로 보기에는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그의 내면이 온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마지막까지 금송아지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후의 사역, 예후의 열심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오늘 오이코스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나의 열심이다 라는 것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었던 열왕기하 10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아멘. 이 말씀은 예후가 레갑 족속의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만남 가운데 나타났던 대화의 한 장면입니다. 레갑 족속은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보존했던 명문 가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에 가서 보면 이 레갑 족속은 포도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아주 순결한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이 레갑 족속의 후예들까지도 다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앙을 지켜왔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영적 표본이 되는 사람들이 레갑 족속입니다. 근데 오늘 이 예후가 그 레갑 족속의 여호나답을 만나서 그 믿음의 동지와 함께 손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모습이 예후의 모습이 참 과격하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를 병거에 막 태우면서 나를 좀 보라고 내 열심을 좀 확인해 보라는 식으로 이 믿음의 후예에게 그렇게 자신을 과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부터가 내가 하는 사역들이 위태로워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사역하는 것이 언제 위기가 찾아오는가 하면 내가 하는 섬김이 과시되기 시작할 때부터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 하는 사역이 나를 과시하는 것으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 사역과 섬김은 굉장히 위태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은 참 감사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맡겨주신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죠. 근데 그 열심이 어느 순간부터 보상을 바라는 열심이 되거나 어느 순간부터 인정을 원하게 되고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뭔가 섭섭한 마음이 내 안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하는 사역과 섬김은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후는 말씀에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긴 하지만 그의 열심의 도착 지점에 가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 또 자기가 만든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알은 처단했지만 금송아지는 버리지 못하는 그의 모습에서 이중적인 신앙의 태도가 적나라하게 그 끝에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열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열심은 자기 과시가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내가 무엇을 해왔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열심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내 열심은 나의 열심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열심인지를 계속 분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분별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의 삶을 점검하고 분별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의 뜻을 알아야 온전한 열심으로 그분의 뜻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후는 열심히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0장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3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자기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지 않는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정말 뭔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매일의 삶을 말씀으로 점검하지 않는다면 그 열심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욕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열심을 이겨내는 방법은 말씀에 대한 전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더 깊이 배우고 더 깊이 깨달아가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할 때에 그 말씀에 대한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넘어가는 열심보다는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는 전심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있으셔야 되고 열심히 있는 건 너무 좋은 것이지만 그 열심이 어떠한 열심인지를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열심을 다해서 참여해서 섬겨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열심에 하나님께서 보조만 맞추시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활해서 열심으로 내 죄를 감추려 하기도 하고요, 또 열심으로 내 욕구나 내 욕망을 해소하려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의 열심이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닙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런 분들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하얗게 자신을 불태웠던 분들, 정말 예전에는 내가 불태웠습니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자신들을 불태우고 나니까 다 번아웃이 되셔가지고 소진되셔서 한참 동안 또 쉬시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나를 불태우는 삶보다 더 좋은 열심은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날마다 타오르는 삶입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나를 태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온전한 열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불꽃으로 날마다 나 자신이 타오르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님들이 번아웃이 되지 마시고 burn bright,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꺼지지 않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날마다 여러분이 밝혀지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불꽃으로 타오르실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말씀 중심의 열심, 하나님 중심의 열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열심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사역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나를 과시하거나 자랑하는 마음 또는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 말씀으로 돌아가 바르게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소진되고 사그라드는 열심이 아니라 날마다 밝게 타오르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주시고, 주를 사랑하는 열심이 전심이 되고 특심이 되는 우리 영락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열심이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열심, 말씀을 향한 전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주간 기도 제목인 수요 1, 2부 기도회를 통해서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도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환경을 열어 주시도록,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산상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열심을 주셔서 주님 전을 찾아와 새벽을 깨우며 또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일찍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거룩한 성도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열심이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을 따르는 열심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이 아니라 무언가 인정받고 과시하고 내가 드러나 영광받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드러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열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불꽃처럼 하나님 타오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꺼지지 않는 성령님을 의지해 저희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따르는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요 1부, 2부 기도회를 통해 저희들의 시선이 주님께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하나님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자로 온전히 하나님 설 때 모든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문제로 여러 가지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오늘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말미암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나의 물질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환경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 가운데 어려움 겪는 가정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에 부르짖는 눈물 흘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선하고 하나님 온전한 것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하나님 64회 산상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저희들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 그 예배 가운데 기도회 가운데 주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그 산상 기도회 가운데 주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